1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넌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여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말씀을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아주 특별한 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노광조 선교사님 함께 이 시간 말씀 듣기 전에 잠시 소개해드리기 원하는데요. 선교사님은 1982년에 미국에 이민 오셨고요. 선교사님 아버님도 목회자셨고 선교사님 형제들도 목회자이십니다. 풀러 신학교에서 이제 신학 공부를 하셨고요. 미국 교단인 어셈블리 오브 갓에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셨습니다. LA의 대표적인 한인교회 중 하나인 감사 한인교회에서 목회하셨고요.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튀르키예, 터키 등 중동 국가에서 20여 년간 이렇게 선교사님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작년 9월 그러니까 한 5개월 전에 이렇게 이제 은퇴를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특별히 선교 약정주일에 선교사님 귀한 말씀 전해주시게 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우리 인추림 사역을 하셨던 노춘희 사모님의 동생이시기도 하고요. 정재웅 목사님의 처남이시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무엇보다도 하나님 정말 사랑하시고 제가 이른비 예배 때도 참 많은 은혜가 있었는데요. 오늘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이렇게 충만하게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환영하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박수로 선교사님 맞이하겠습니다. 선교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른 비에도 은혜를 주시고 또 늦은 비로 저희들의 영혼을 만족해 주신 그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렇게 오늘 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나왔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회복되는 그런 귀한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래도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런 은혜를 고백하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 제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께서 한 분 한 분에게 들려주시는 그런 귀한 말씀의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누님 이야기하셨는데 항상 이렇게 묻어서 갑니다. 제가 저희들이 우리 선교팀 그리고 중보기도팀들에게 사랑의 기도의 빛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이야기 들었을 때 너무 감사했고요. 저희들이 그곳에서도 정말 여러분들의 기도 소리를 듣는 것만큼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시간들도 있었는데 덕분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셔서 저희들이 또 무사히 어느 시간 이렇게 마무리를 잘 하고 오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또 이렇게 말씀으로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당회원 여러분, 모든 교회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제가 사실은 이제 기도했던 것과는 상관없이 이렇게 아프가니스탄으로 처음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2006년도에 아프가니스탄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전 2001년도 다 기억하시지만 뉴욕에 그런 테러 사건이 있었고 2001년도 바로 그 9.11 이후에 저희들 교회가 이제는 아프간을 하나님께서 여시고 준비하실 때가 되었나 보다 이런 좀 비전을 받고 그때부터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같이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쪽에 이제 선교사님도 파송을 하면서 함께 이렇게 일하다가 저희들이 직접 2006년도에 이제 아프가니스탄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여건 환경 때문에 2010년도 11월에 아프간에서 나와서 다시 미국으로 나오게 되었어요. 나오게 되었고 다시 2017년도에 터키에 들어가고 꼭 7년 만에 작년 9월달 이렇게 다시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이제 아프가니스탄에 이렇게 들어갈 때만 해도 정말 이렇게 거기에 얼마나 신자들이 있을까? 저희들이 들어가면서 그 전에 있던 다른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이렇게 소개받았던 아프간 사람들 몇 분, 그리고 거기서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이제 몇 분 들은 기억. 그러니까 제 손가락 10손가락 안에 손꼽힐 정도의 사람만 저희들이 사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알았어요. 그런데 뭐 하나님께서 실제로는 얼마나 많은 하나님 백성들을 숨겨놨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거의 그냥 제로 상태, 100% 무슬림 중에서도 가장 펀더먼털한 그런 무슬림 국가가 아프가니스탄이었습니다. 2006년도 저희들이 들어가면서 이게 우리가 여기 와서 정말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무슨 이렇게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도 없고 해서 잘못되면 이제 바로 이렇게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의 나라이고 우리가 과연 여기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나 이렇게 정말 무방비한 상태로 무력감을 느꼈던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 저와 아내가 저희들이 있던 지역이 이제 쿤두즈라는 지역인데 쿤두즈 지역에서 카불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그 높은 힌두쿠스 산맥, 유명한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을 가로지르는 힌두쿠스 산맥이 거기 있는데 그걸 이제 넘어서 저희들이 카불 도시 수도까지 올라가는데 택시 안에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나게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이 오늘 아까 목사님이 잠깐 기도하시기 전에 읽었던 시편 24편의 말씀이었어요. 그 1절 말씀을 보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이 구절을 읽는 순간에 정말 저희들이 사실은 아내도 그러고 여자니까 더 그랬겠죠. 근데 어떤 두려움이라든지 이렇게 무력감이라든지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이 땅에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지? 이런 그냥 막연한 생각이었던 저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렇지, 이 땅도 하나님의 땅이니까. 이 땅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이 민족도 하나님께서 마침내 구원하실 민족이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뭘 두려워할 게 있냐, 이런 생각이 저희들 마음에 들어왔던 거죠. 여전히 탈레반들이 어느 곳에서 폭탄을 터뜨릴지도 모르고 매일같이 폭탄 소리를 듣고 총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우리가 당당하게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야. 비록 우리가 어떤 상황에 이야기를 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지. 그 이후에 한 번도 그 땅이 두렵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시편 24편의 1절의 말씀이 이렇게 저희들에게 풀려지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시편 이 24편을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시는지를 너무나 알게 되었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요,
성경에 있으신 분은 표심 보면 좋으시고요.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있는 그런 장면이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밖에 나가보면요, 얼마나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이 영혼들의 갈증을 볼 수 있는지 몰라요. 여전히 그분들이 거부하고 있고 예수 믿는 예수님의 이름을 거부하고 있지만 그 영혼들이 자신과는 상관없이 소리치는 거예요. 너 어떻게 나 좀 살려줘. 나 좀 어떻게 해줘. 내가 정말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없는 걸까? 이런 소리를 우리가 듣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했던 저희와 함께 있었던 아프간 사은어즈 자매는 자기가 처음 복음을 들었을 때 딱 생각났던 것이 이 사람이 아니면 내가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떠올라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지금도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아프간 자매가 있습니다. 지금 또 이렇게 캐나다로 가 있는 어레주 자매라고, 그분은 정말 지독한 그런 무슬림 가정에서 그냥 폭행당하고 나중에 결혼해서 남편에게까지 폭행을 당하면서 이제는 내가 죽어야 되겠구나. 더 이상 내가 살 소망이 없구나. 이렇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우연히 복음을 듣게 되었는데 그 복음을 듣는 순간 내가 이분을 붙들면 살겠구나. 그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그 온 가족이 둘 딸이 있는데 온 가족이 이제 남편하고 다 예수를 믿는, 캐나다에서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서 오늘 시편 24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앞에서 소리를 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리를 치는데 여전히 세상과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문 앞에서 소리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복음으로 소리를 질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곳에도 영광의 왕이 들어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곳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곳에 왕이신 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이 아니면은 구원을 받을 이름이 이 땅 가운데 없기 때문에 누군가는 그 일을 해달라고 시편 24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거의 20년이 지났는데요, 그 20년 동안 엄청난 기적이 이 땅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많은 아프간 무슬림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의 언어로 성경을 읽고 그들의 언어로 예수님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들의 언어로 오늘도 곳곳에서 아프간 사람들이 모여서 이 세계 곳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단 몇 명의, 제가 헤아리는 그 몇 명의 그 숫자, 20년이 지난 이후에 엄청난 일들이 그 민족 가운데 일어나고 있고, 지금도 아프간 땅에 지금 탈레반들이 지배하고 있잖아요. 여전히 저희들과 이 SNS로 연결하고 있는 분들은 오늘 그 어느 곳에, 아프간 그 땅에 그곳에서 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7년 동안 터키 땅에서 저희들이 똑똑하게 저희들 눈으로 목격을 했고, 저희들이 아프가니스탄에 있었으니까 너무 사정을 잘 알죠. 그것이 어떤 건지도 잘 알고, 그 현장을 못 가득했을 뿐만 아니라 그분들과 함께 저희들이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고 그 문 앞에서 함께 소리치고 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한 영혼에도 예수님을 믿었다는 소식을 듣기만 하면 3시간, 4시간도 힘들지 않게 이렇게 운전해서 달려가서 그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울기도 하고 같이 앉기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선교 현장에서도 이렇게 저는 이걸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오늘 특별히 우리 선교의 달이고 우리 교회가 또 그래서 저를 좀 초청하신 거니까 뭔가 좀 도전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와
선교사님들과 또한 이제 저희들은 주로 이제 현장 스피릿이라고 이렇게 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좀 현장의 스피릿이 좀 교회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직접 가 볼 수도 있죠. 직접 가서 느끼면 아무래도 이제 실제로 보니까 기도의 제목도 분명하게 생기기도 하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것을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제 이런 일들이, 그런 스피릿, 그것도 이제 현장의 스피릿이기도 하겠지만, 그렇게 사정이 안 돼서 그렇게 못 하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스테이러스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사정이 있으니까. 근데 이 스피릿을 연결해 주는 것이 선교사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것에서 또 기도의 제목을 받고 함께 교회가 기도하는 거죠. 이게 선교 현장, 실제로 그 일어나고 있는 선교 현장과 이 영적인 교류가 교감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런 교감이 딱 이루어지면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죠. 선교지에서도 저희들이 위로받고 힘을 얻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교회가 힘을,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유언의 말씀이었으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사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분명한 비전이니까 그냥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힘이 나는 거죠. 교회도 힘이 나고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알고, 그것이 우리가 선교 삶이죠. 뭐 선교사가 선교적 삶을 사는 것은 아니잖아요. 꼭 누구든지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 될 때, 이런 교감이 이루어질 때 실제로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저희들이 뭐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일 힘든 지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런 건 아니고요. 뭐 저희들이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해 오셨고, 정말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가 나올 때는 저와 아내가 내가 아내에게 첫 번째 비행기 타고 했던 말이 뭐냐면 우리 실패했나 봐. 우리 아프간에 엄청난 후원금을 거의 100만 불을 투자를 했는데 저희 교회에서 우리는 실패했어. 이 말이 제가 아내에게 전했던 첫 이야기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전에는 실패 없잖아요. 하나님 정확한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셔야 할지를 아시는 분. 그것을 우리가 이제 터키 땅에 가서 본 거죠. 그렇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게 죄송한 이야기를 했구나. 하나님은 한 번도 쉬지 않으시고 그 땅을 위해서 일을 하시고, 그 민족들이 예배드리는 것을 보고 뭐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 아프간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어? 이건 불가능한 일이야. 이 기적 같은 일이 하나님은 여전히 한 번도 쉬지 않으시고 해 오신 거죠. 오늘 이제 주일 말씀이고 뭐 선교의 달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저의 이야기보다는 저의 이야기는 그냥 제가 이렇게 이 말 재주가 없어가지고 재미있는 말도 정말 재미없게 하는 게 재주가 있어서 제 이야기는 하지 않고 우리 예수님 다음으로 두 번째 신약 성경에 선교사로 오셨던 우리 바울 선생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오늘 말씀의 배경이 사도 바울이 두 번째 로마 감옥에 수감되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는 바울이 마지막으로 남긴 서신입니다. 얼마 후 바울은 네로 황제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 바울이 자기의 사랑하는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는 거죠. 너는 근신하고 어려운 고난도 겪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포기하지 마라. 그 책무를 다하라. 플러스 이야기하면 너는 전도자야. 전도자기 때문에 근신도 해야 되고 고난도 받아야 되고, 더구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결코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단지 디모데에게만 전했던 것은 아니다. 잘 알잖아요. 이것이 단지 디모데에게만 전했던 말씀이었을까?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저의 책무이기도 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의 책무이기도 하고 우리 교회의 책무이기도 한 거죠. 그 일이 얼마나 간절하고 긴박한지 6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여기서 전제는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마지막 단계를 이야기합니다. 기름이나 포도주를 거기에 붓는 제사입니다. 바울의 삶이 마치 그 제물 위에 뿌려진 전제처럼 다시는 더 이상 남은 여백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그 순간에도 아마 자기가 이 세상에 떠날 날을 손가락으로 세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 중에 제 마음을 치는 말씀이 단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벌써라는 단어입니다. 벌써. 왜냐하면 바울이 굳이 이 말씀을, 이 단어를 선택한 그 마음을 저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 그렇구나.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되었구나. 시간이 이렇게 되어버렸구나. 아직 기회가 자신에게 조금 더 남아있을 줄 알았는데 자기가 스페인에도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동안에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가 여기를 갑시다. 저기도 복음이 필요해요. 라고 많은 동네 이름도 그 이야기도 들었는데 그 일을 하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죠. 아, 벌써라고 회고하는 거죠. 그리고 바울이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워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에게 이 떠날 시간, 가까운 시간은 단순히 저처럼 은퇴하고 시간을 여생을 그냥 잘 살자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단순히 짐을 내려놓거나 이제는 좀 편안하게 살아야지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바울에게 이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는 의미는 내가 이 마지막 남은 시간, 이젠 더 온 마음을 다해서 이 유종의 미를 거둬야 되겠다는 그러한 의미가 삶의 표현이었습니다. 이 떠날 시간에 헬라어로 보면은 호카이로스라고 바울이 이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를 인정하고 그것에 감사하면서도 이 마지막 이때, 이 시간, 곧 자기에게 있을 이 죽음의 시간까지 본인이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선택하면서 제가 정말 바울 선생님처럼 그런 훌륭한 일을 했기 때문은 아닙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가, 그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저도 나누어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7년 동안 섬겼던 터키 현장을 정리하면서 저에게도 이 단어들이 정말 절박하게 다가왔습니다. 벌써 이 시간이 이렇게 됐구나. 여기에 이민 아마 오래 되신 분도 있고 가까이 되신 분도 있겠지만 이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15년, 20년이 휙 하고 지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남아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시는 시간이 얼마나 남아있을까? 긴장이 되는 거죠. 저는 제 생전에 정말 예수님께서 반드시 오리라고 이렇게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그렇다고 이단은 아닙니다. 온다고 한 이야기는. 저 그 소망을, 그 기대를 가지고 사는 사람인데, 근데 혹시라도 예수님께서 오지 않는다면 우리가 받은 이 귀한 이 귀한 은혜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적어도 이거는 누구에겐가 이야기를 해주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가족들에 대한 책임도 있죠. 주위에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 있죠. 만약에 정말 여러분들이 천국에 갔는데 여러분들이 사랑했던 그 사람들이 천국에서 얼굴을 볼 수 없다면 정말 아무 일이 없었던 사람처럼
그래 난 좋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며 거기서 그냥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서 있을 수 있는가? 이것이 어떻게 저 혼자만의 유산이겠습니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의 유산이 되고, 여러분들의 가족들 안에 유산이 되고, 나라와 국가 안에 유산이 되고, 이 내시빌 땅 가운데 이런 유산을 남겨야 되는 거고, 언어와 종족 가운데 하나님의 이 유산이 살아서 움직여야 되는 거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시편 23편 안에 나오는 영원히 깨어지지 않을 것 같은 문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복음을 외치는 그 앞에서 한국어 성경보다 영어 본문이 훨씬 마음에 와닿는데요. Lift up your head, you gates. Be lifted up, you ancient doors, that the King of glory may come in. 이것이 우리 유산들이 되는 거죠. 바울의 마지막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 말씀 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거죠. 그리고 바울이 곧장 이야기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단어 안에, 이 문장 안에 동사셋이 있는데요. 싸웠다, 마쳤다, 지켰다입니다. 이 시제가 완료형으로 다 쓰여진 단어입니다. 이 헬라어의 완료형은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결과가 지속되는 행위가 되었을 때 사용하는 시제입니다. 그게 끝난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그것이 연결되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다 같이 한 우물을 팠습니다. 한 우물을 팠는데 그 저녁까지 다 해서 일을 마쳤어요. 마쳤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동네 사람들이 가서 그 우물에서 물을 길어서 먹습니다. 그 샘물에서 물을 길어서 먹어요. 그리고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 대를 이어서 또 그 후손들이 계속해서 거기서 물을 마시는 거예요. 그때 그 우물을 팠던 사람들이 우리가 좋은 샘을 하나 팠다 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완료형입니다. 또 다른 예를 하나 들면 한 농부가 좋은 품종의 과일나무를 하나 심었어요. 그 과일나무에서 열매가 나서 그 가족들도 먹고 또 동네 사람들도 다 나누어 잘 먹었습니다. 근데 그 과일나무가 계속해서 그 후대에 좋은 열매를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그 과일나무를 따먹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이야기하는 것이 내가 참 좋은 나무를 한 그루 심었다. 그게 완료형입니다. 바울은 오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서 이겼다.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갔다.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 이게 완료형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의 승리가 계속해서 다음 세대에 아름다운 유산으로 남겨졌다는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그렇게 싸워왔기 때문에, 그 유산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유익과 축복을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바울은 길을 끝까지 잘 달려갔다고 이야기했을 때 그 다른 박질, 그 끝까지 다 달려갔던 것 때문에 우리가 엄청난 축복을 누리며 사는 거죠. 만약에 바울이 거기서 나 끝까지 다 못 달려갔어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바울은 그의 믿음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 믿음의 유산을 따먹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큰 유산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유산은 훗날 주님 앞에서 우리가 받을 의의 면류관에 대한 확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의 면류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았더니 우리가 상급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저와 여러분 이곳에 속해 있습니까? 아멘. 속해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새로운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이 땅에 자랑할 만한 것들을 신뢰하지 않기로 하고 살았습니다.
주님을 만난 후에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항상 원하며 살았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눈으로 이 땅의 모든 일들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의 꿈이 자신의 꿈이 되기를 소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비전과 그 꿈을 가지고 끝까지 다름질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거대한 믿음의 유산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려주었습니다. 바울처럼 다음 세대의 축복의 유산을 남기기 위해서 우리 또한 이제는 완료형의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합니다. 오늘 이것이 설교 제목처럼 선교적인 삶이라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내시빌 성도님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갈 인생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시작이, 태어나는 것이 시작이었다면 어느 순간 마쳐야 될 시간이 찾아옵니다. 저는 이 시간을 오늘 바울처럼 우리의 인생을 결산해야 될 시간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를 합니다. 근데 이 인생을 결산하는 데는 단 두 가지 내용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는 정말 후회 없이 홀가분하게 그런 마음으로 인생을 결산하는 것과, 두 번째는 후회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당황스럽게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을 맞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에게는 두 번의 시간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인생이 후자의 인생이라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바울이 만약에 한 가지 아쉬움이 있다면 정말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그곳에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단 그 한 가지 아쉬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실패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내가 몸부림치며 살았는지를 이야기하는 이야기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 제목은 단 한 가지였어요.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던 것, 부활의 복음을 전했던 거였어요. 그 한 가지 때문에 이렇게 오랫동안 영아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얼마 후에 사형에 처해질 그런 위기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정말 담대하게 자신의 인생을 해고했던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내시빌 교회 성도님 여러분, 사람들은 흔히 말하기를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정확한 말은 아닙니다. 우리 겉으로 보면 빈손이 맞지요. 근데 정말 우리가 가져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가져가야 할 것이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 우리의 인생 결산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야 합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성경 안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정말 사람들이 이야기하듯이 우리가 인생을 갈 때 모든 것을 놓고 갑니다. 누구도 부자일 수 없고 어떤 사람도 가난할 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빈손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사라지는 순간 말씀드렸다시피 꼭 가지고 가야 할 것입니다. 있는데 오늘 바울은 그것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도. 갑자기 만든 것이 아니었어요. 평생 동안 이걸 준비하고 만들어 왔던 것들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싸움을 했던 것, 정말 선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씨름했던 것,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그 꿈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애쓰고 애썼던 것, 이것들을 갖고 가는 거죠. 제가 공부하면서 이렇게 이런 생각을 했던,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요. 왜 목사님들도 설교하고 이런데 막 바울 설교도 많이 하고 이런데 예수님 설교는 이렇게 많이 안 하지?
그리고 왜 신약 성경이 바울의 책은 많은데 예수님의 이야기는 사복음서에 섞여 있는 그거밖에 없지? 그게 항상 마음에 좀 은근히 이렇게 좀 불편하고, 이게 바울을 좀 내가 이렇게 시기도 좀 하고, 자꾸 이러면 안 되는데 예수님이 최고인데, 이런 바보 같은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바울이 물론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in Christ라는 그런 걸 가지고 사역을 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근데 제가 터키 있으면서 바울이 다녔던 그 순례지들을, 바울이 다녔던 그 길을 제가 이렇게 밟으면서 정말 눈물이 났어요. 정말 이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자신의 삶을 해결하고 자신의 삶을 이해하려고 했던 사람이구나.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이구나. 정말 우리가 존경하고 우리가 정말 설교하면서 알려져야 될 사람이 이런 사람의 삶이 맞구나. 이걸 바울이 손에 쥐고 있었던 거죠. 이 신앙의 유산 때문에 저희들이 얼마나 큰 축복을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바울의 이야기에서 오늘 좀 건너와 보십시다.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가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는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 거죠. 바울은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런 아름다운 고백을 했습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 인생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내 인생을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내 인생의 마지막에 나는 여전히 연약하지만 내 연약한 손을 붙들고 천국까지 인도해 가실 그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자신의 삶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추상적으로 우리 알고 있는 종교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하나님. 이게 우리의 신앙인 거죠. 카스타모누라고 터키에 어느 도시가 있었습니다. 있는데 그곳에 저희들과 함께 사역했던 이란 부부가 있었어요. 만수르 부인 이름이 마오부베고 남편 이름이 만수르인데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2015년에 터키로 들어와서 다른 3국으로 가려고 난민 신청을 하고 터키에 들어와서 이제 난민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이제 유엔을 통해서 이제 다른 3국으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예요. 그 기회 때문에 이란이 너무 싫어서 힘들고 어려워서 이렇게 그 땅으로 와서 저희들 만나게 되어서 이미 예수를 믿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분들과 함께 일을 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같이 일하다가 지난 7월 달에 갑자기 터키 정부로부터 추방 명령을 받았어요. 15일 안에 무조건 나가. 터키에서 떠나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그 갈 데가 없잖아요. 그 타임이라도 어디 그리스로 도망을 가든지 걸어서 이런 것을 선택해야 될 그런 상황이 닥친 거예요. 갑자기 저희들에게 연락이 와서 이민국에서 자기들에게 이런 연락이 왔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더 이상 있을 수 없죠. 이제 15일이 되면 경찰이 와서 붙들고 무조건 강제 추방을 할 거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있는 사무실에 앙카라로 오라고 해서 이제 앙카라로 들어와서 함께 곳에서 이제 함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지 같이 좀 기도하자고 이야기를 하고 같이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5일이 지나면 이 사람들이 이제 불체자가 되는 거고 밖에 나가서 붙들리면 언제든지 강제 추방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무실에서 나가지도 못하고 두 아이들 이제 벌써 10년이 지났으니까 애들이 16살, 18살이 됐어요. 근데 이미 떠난 지가 오래돼서 어렸을 때 왔으니까 이제 터키 말은 잘 하는데 이제 이란 퍼시아어는 다 잊어버리고 잘 못하는 거예요. 한별 학기를 다니니까.
그런 상황에 있는데 밖에 나가면 이제 경찰이 붙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무실 안에서만 숨어서 있는데 한 달 동안 저희들이 함께 있어 마지막 그 부부가 결정하기 전에 저희들이 이제 매주 화요일 날 팀 미팅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있는데 자기들이 우리 팀 미팅 안에 들어와서 같이 예배 드리고 싶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예배 드리자고 예배 초청을 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두 부부가 저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분들이 지금 이란으로 나가면은 어떤 상황이 있을지 몰라요. 이미 이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이란 정부가 알 수도 있고, 그리고 이 부인의 작은 오빠가 테헤란의 종교 이슬람 대학의 교수예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 팍팍하겠어요. 가족이 들어가도 이거는 뭐 완전히 이제 문제가 발생하고, 아이들은 언어를 못하기 때문에 큰아이가 이제 들어가면 군대도 가야 되는 형편이 됐어요. 한국처럼. 그런데 이제 결정을 그리고 이제 한 달 동안에 어떻게 하면 좀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까? 그분들도 많이 애를 쓰고 아시는 분들한테 터키로 그리스로 넘어가는 그런 소스도 알아보고 다 이제 좋은 또 소스가 하나 나와서 저희들에게 이야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날 아침 예배를 저희들이 드리면서 부부가 자기들이 결정을 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정할 말씀을 해주셨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결정을 했냐 그랬더니 두 부부가 같이 기도하면서 요나서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두 부부가 이 말씀이 우리가 다시 이란으로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사정을 잘 알잖아요. 들어가게 되면 무슨 일이 있을지.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다른 이야기도 또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두 부부가 이야기했다고 그러니까 마음이 정말 아팠습니다. 정말 꿈을 가지고 그 땅에 힘들게 난민으로 왔다가 돌아가야 될 정편에, 근데 다른 기회도 있었는데 마지막에 그 모든 위험을 다 감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거부합니까? 저희들이 함께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지만 축복하고 보냈습니다. 지금 이란에 들어가서 이제 하여간 혹시 방송에 나갈지도 모르니까 이제 잘 정착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왜? 그분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니까.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관념적인 개념적인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시니까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거부하느냐고, 우리의 상황을 돌아볼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잖아요. 우리 언젠가는 또 마지막에 천국 갈 거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 좋은 천국에 우리를 빨리 데려가지 않으실까?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은 그 이유를 아시잖아요. 왜 우리를 빨리 데려가시지도 않지? 천국이 좋다는데. 적어도 우리가 받았던 이 은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이거는 누구에게인가 이야기하라고, 누구에게는 전해주라고, 이 유산은 우리가 남겨야 된다고. 목숨을 걸고 기도하라고. 예수님을 여전히 거부하고 있는 수많은 분들이 이 땅 가운데 있으니까 그 문 앞에서 소리치라고. 그렇게 소리친 분들이 얼마나 이 땅 가운데 지금 많이 부서졌습니까? 사우스 아프리카 그 문들 앞에서 소리친 결과가 지금은 그곳에 사우스 아프리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의 50% 제로였던 거죠. 정령신앙을 숭배하고. 히말라야 산 쪽은 어떻습니까? 네팔은 어떻습니까? 그곳에서 그렇게 그 문들 앞에서 소리쳤으니까 지금 그분들이 구원의 은혜를, 그 생명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거 하라고. 그것이 사명이지요. 이것이 선교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마음이 참 아픈 게 제가 하나 있습니다. 최근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무슬림들은 하루에 5번 기도하잖아요. 어디서나 다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여기 어디 공원에 놀러 가셨다가 보셨을 수도 있어요. 공원에서도 자리 깔고 해요. 제가 어느 날 터키 들어가면서 밤 비행기를 탔는데 거기에 유대인들이 잔뜩 찼어요. 이제 이스탄불 거쳐서 예루살렘 이스라엘로 들어가는데 그 비행기 많이 이용하더라고요. 근데 뉴욕에 있는 유대인들. 근데 새벽 4시가 되니까 그 비행기 안에 뭐 부석부석 소리가 막 나요. 근데 거기 100% 무슬림들 다 타고 있잖아요. 터키 항공이니까. 근데 그 유대인들이 다 일어서서 머리 다 이러면서 벽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 성경 말씀 암송하고 소리 내서 암송하고, 뭐 물론 뭐 자는 사람들 깨우기 위해서 큰 소리 하지 않지만, 근데 은근히 뭐 제가 유대교하고는 좀 잘 모르기는 하지만 은근히 좀 잡으시면 있더라고. 뭐 역시.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식당에서 앉아서 기도하는 것도 힘들어하세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바울이 오늘 이야기합니다. 나는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는 끝까지 나의 갈 길을 다 달려갔다. 나는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 이 꿈이 있으면 살고 이 꿈이 없으면 우리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죽는 거예요. 이 꿈이 있으니까. 바울 이후에 이 성경책 안에 다 기록되지 않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말씀에 가면 14만 4천 명 외에 그 많은 무리의 숫자들이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우리 성경에서 아시잖아요. 그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이런 귀한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셨습니다. 정말 이분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24시간 100년 동안 모라비안 단체는 100년 동안 기도 체인을 만들었어요. 그분들이 늘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실 것을 준비하자고 그렇게 기도하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모라비안 단체를 통해서 이 땅에 선교의 시작이 된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잔 오웬 목사님, 정교도 신앙을 유지했던 에드워드 목사님, 무디 목사님, 빌리 그레함 목사님, 제가 좋아하는 우리 짐 엘리엇 선교사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이 귀한 유산을 남겨. 한국의 우리 길선주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우리 이기풍 목사님들, 그리고 한국 땅에 이름도 없이 양아진에 묻혀져 있는 우리 수많은 선교사님들, 그분들이 우리에게 이 유산을 남겨주셨습니다. 이제 그분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의 이야기를 써가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유산을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저희 교인데 같이 신앙생활 했던 우리 전 장로님이라고 췌장암에 걸리셔서 마지막 거의 한 달 동안 계속 저희들이 함께 예배 드렸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늘 올 때면 이 찬양, 목사님 이 찬양 해주십시오. 이 찬양. 마지막 임종 예배 마지막 바로 눈을 감기 직전에도 똑같이 이 찬양을 해달라고 식구들이 다 앉아 있는 데서. 췌장암이니까 얼마나 고통이 심했어요. 그런데 하나 몰핀도 안 맞으시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실망시킨 적이 없으신 하나님, 공평과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바울은 이런 삶을 사는 자들에게
영원한 면류관이 있다고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결코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인생이 반드시 마무리해야 할, 가져갈 것이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나오기 직전에 우리 바울함 형제라고 저희들과 함께 또 사역했던 분이 있습니다. 그 친구 만나면서 떠나게 되었다고, 인사하러 왔다고 그랬더니 제프 목사님, 우리는 떠나지만 떠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가는 곳이 같고 목적이 같고 사명이 같으니까. 그리고 혹시라도 이 땅에서 우리가 다시 못 보면 하늘나라에서 만나서 우리 이야기 많이 해요. 마음이 찡했습니다. 야, 정말 이 신앙을 가지고 있구나. 우리에게도 이 소망이 있는 거구나. 헤어지는 게 헤어지는 게 아니구나. 우리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구나. 저도 개인적으로는 목표 지향적으로 막 달려가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뭐 선교사들 대부분, 제가 만난 선교사님들 대부분 이제 그런 막 이렇게 달려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 목사님도 굉장히 그냥 액티브 하시더라고요. 저 성품은 좀 그런 성품은 아닌데. 근데 제가 꼭 가져가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은 압니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주님의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사모하십니까? 다시 오실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다. 유혹과 죄악과 견디십시다. 올해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이 많이 있습니다. 충성되게 일하는 거죠. 우리가 이기는 모습을 자녀들에게도 보여줘야 되잖아요. 같이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 주위의 분들에게도 좀 이런 거 뭐 보여주자 이런 건 아니고, 그래도 보여줘야죠. 서로에게 힘이 되니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죠.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믿음을 굳게 붙드십시다. 믿음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사탄이 우리의 믿음을 도둑질하지 못하도록 항상 지키는 거죠. 근신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도 우리가 받는 거죠. 예수님 믿는 거죠. 그게 고난이 우리에게 어떤 두려움을 줄 수도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신앙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예수님 안에서 더욱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게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이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지만 종의 말이 아니라 주님께서 한 분은 한 분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이 길을 끝까지 다 잘 달려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